얼마 전에 음악학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집사님은 요즘 경기가 너무 나빠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고심 끝에 운영하시는 학원 수 하나를 줄이기로 결정했는데, 결정하게 된 동기가 감동적이고 은혜로웠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어느 날 문득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 학원을 운영하느라 몸과 마음이 소진되어서 노래를 작곡할 여유도 없고 영감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식사할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고 교인들과 신앙을 나누지 못해서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고 학원을 줄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스럽게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방을 하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보탤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방을 마칠 쯤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나도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의 앞날에 크게 임하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열망하는 일에 심취하게 되면 진짜 자신에게 소중한 일을 감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단다. 설령 자신에게 소중한 일인 것을 알아도 이미 다른 일로 힘이 다 빠져서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야. 때로는 우리의 내면이 그릇된 감정에 영향을 받으면 소중한 일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 마음이 위축되어서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지. 저는 이 깨달음을 마음에 느끼면서 문득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학생이 세상 관심사에 너무 힘을 기울이게 되면은요, 공부할 힘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즐기는 일에 과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은 피곤하고 고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세상 가치에 심취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치에 심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중한 일 앞에서 몸과 마음이 마치 마비된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가치 앞에서 마비된 영혼과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몸과 마음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치유받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소중한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앞서서 오늘 내용에 앞서서 나병 환자에게 치유된 것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고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다시 도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집에 머무신다는 소식이 퍼져나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요,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냐면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로고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요,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이 침대를 누인 채로 그대로 들쳐매고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과거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회복해야 하는 것으로 마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병은 실제로 몸이 아픈 병리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아픈 상태, 마음으로 아픈 상태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임을 우리는 염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파랄리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랄리티코스라고 하는 뜻은 소금이 물에 용해되듯이 용해된, 결정체로 있지 못하고 퍼져 있는, 그리고 처져 있는, 무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된 상태를 가리키는 형용사입니다. 결국 중풍병자는요,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이유로 인해서 의지가 꺾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부자유한 상태로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이야기는 다른 치유 이야기하고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치유를 위한 간구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은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사해졌다, 그렇게 사죄를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가 먼저라고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사회에서 병자는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비 증세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병이 중풍병이에요. 결국 이것은요, 평생 죄인의 낙인을 찍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사회는 죄인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기회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중풍병 환자의 삶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오늘날로 비유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날 사회에는 실패한 사람에게 굳이 찾아가서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관점이라면 실패한 사람보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요. 실패한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오늘날 사회예요. 중풍병자는 패배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진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중풍병자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지만 세상의 속성, 먹고 사는 세상 일에 부딪히면서 고귀한 삶을, 숭고한 삶을,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비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풍병자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자기 내면의 죄의식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시급한 것이 죄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영적인 중풍병자로 살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복된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복된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비된 상태로 살면, 퍼져 있는 상태로 살면, 주저앉아 있는 상태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어떤 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영적인 중풍병을 치유해야 합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들고 온 네 사람은요, 무리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앞절에서 말했잖아. 사람들이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거렸다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가장 문자적으로 편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자는 당장 죽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장에 죽지 않는 사람입니까? 당장 죽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북적거려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정을 뚫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천정을 뚫으신다고요? 기다리겠죠. 기다리면 돼요. 뭐 천정까지 뚫습니까? 위험하게 올라가서. 근데 그들은 지붕을 걷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혼잡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사회에서 회복되지 않는 병자는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병자와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기회 주지 않는다 그랬죠. 마가는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한 이유를 무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무리는요, 언제나 사회적인 통념을 따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그 무리는 배척합니다. 경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비군 훈련소에 가면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예비군 무리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학생도 있고요. 그 학생 중에는요, 일반 학과 학생들도 있지만 신학과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육전도사님들도 있죠. 그리고 선생님도 있고요. 또 직장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예비군 이 무리 안에 모이게 되는데요. 참 특이한 것이 예비군으로만 모이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육장 앞으로 여군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김정남 권사님 같이 멋진 여군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갑자기 모든 예비군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휘파람을 부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비군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자 보면 휘파람 부르고 소리 지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군이라고 하는 무리에 들어가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모이면 있잖아요,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악한 속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느 면에서 무리죠. 성도, 거룩한 무리란 뜻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요, 가장 세속적인 곳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무리라고 해도요, 이들은 세속의 통념, 그 율법주의의 통념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과 죄인을 데려온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이방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자라고 했던 초대교회의 어리석은 모습을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리가 이처럼 가로막는 한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절묘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해낸 이 방법 있지 않아요?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구원의 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방식으로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거,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대상은 또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믿음 생활 안 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중풍병자에게 치유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4명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마가는 어떤 믿음인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구조, 내용 구조를 자세히 보잖아요. 어떤 메시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4사람은요 죄인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죄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 볼까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메워가지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들어 올리다, 정말로 이 침상을 들어 올린 것처럼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고요, 치워버리다 뜻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죄를 용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사회에 그 통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병자만 보면 죄인이구나 하고 밀쳐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기회 주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들과 다르게 그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상을 들었다고 하는 그 말이 그 중풍병자를 용서하고 용납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4사람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식자든 무식자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수많은 백성들에게 전파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믿음을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말보다 삶으로 그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요 감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용서는요 중풍병자를 짓누르고 있었던 내면의 죄의식을 말끔히 없애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소자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테크논, 아이야, 아들아. 누가 혈육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아이야, 아들아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뿐이에요.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너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서기관 율법학자들은요,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의 이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맞잖아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 맞는 믿음 아닙니까? 그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말 안에는 아주 간교한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직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논리를 편다면 사람의 죄를 단죄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어야 맞죠. 사람이 사람을 단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율법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단죄하며 죄인으로 만들었고, 그런 행동으로 그들은 사회적인 권력을 누렸습니다. 율법주의 사회는 단죄만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숨막히는 사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회에 살았을까? 아니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래요. 우리가 자녀에게 혼내기만 하잖아요. 지적하기만 하잖아요. 단죄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은 영적인 중풍병을 앓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하도 혼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직원이 있으시다면 직원에게 지적만 하고 직원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길을 마련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영적인 중풍병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9절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선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선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는 사회에서 용서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더 위험한 일이고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적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사하신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예수를 통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더 쉽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자주 읽히는 말 아닙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자는 유대 묵시 문학에서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인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녀가 바로 인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은 당연히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타인의 죄와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너 용서할 수 있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통해서 내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셨고요, 이제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하신 명령은 세 가지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침상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명령어예요. 가지고 오라고 하면 말씀의 의미가 안 살아요.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어떤 동사이냐면 아까 침상을 들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다, 치워버리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아이로가 쓰였냐면 침상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이 명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는요, 부활 동사예요. 부활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상을 치워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침상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삶의 터전이잖아요. 중풍병자로 돌아가게 만드는 주변 환경을 치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 때문에 늘 누워있게 했던 그 삶의 환경을 치워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생각과 감정, 부정적인 말버릇을 다시 치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쁜 감정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버릇, 안 된다는 말버릇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말버릇을 버려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집으로 돌아가라.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결국 죽을 때 이별해야 될 공간이야. 이것을 영원한 공간이라고 여기면서 인생을 다 바쳐 살지 말고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지향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걸맞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수고입니다. 방향이 옳아야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영적인 중풍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활력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과 마음이 마비된 중풍병자처럼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 어떤 감동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중풍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적인 회복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용기를 잃어버린 자에게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겁먹어? 용기를 내. 그 말씀을 주실 거고요. 네가 왜 지혜 없다고 여기냐?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는데 성령을 믿고 담대히 계획하고 도전하거라.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중풍병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 사람에게 하신 것처럼요,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도 주십니다. 수평적인 길이 막혔니? 그러면 내가 하늘의 길을 열어서 너의 인생의 막힘을 열어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언제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모든 영적인 중풍병을 고치고 열매로 가득한 인생, 가정, 교회를 이루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